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려 왔는데 그렇게 이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특별히 그는 헤롯 왕의 이 부정과 불의를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헤롯의 불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정의가 밝혀지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분명히 세례를 주었고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는데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구원자가 맞는가? 그가 구원자가 맞다면 난 왜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환자도 있고 또 앞을 볼 수 없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리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그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시철 이제 끝나가잖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실족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학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뭐 심지어 신학을 하겠다고까지 헌신하면서 준비를 한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길이 안 열리는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이거 제가 들은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꼭 입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험이나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불행을 우리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말씀 최근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아무리 설교하고 또 설득해도 자신이 생각이 옳다 하는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든 교회 생활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라고 또 축복을 하는 건 잘 들으시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와 소망의 내용 중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잘 참고 견디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걸 전달합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읽는 본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다른 거 아니지요. 뭐 안부 묻고 안부 전하고 하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만 놓고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엄청나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운 이단 교회는 다 들어가 가지고 경쟁적으로 선교를 하는 통에 이 정통 교회들이 도대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이단은 돈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대개 선교지는 가난한 나라들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 돈 갖고 들어가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 기관들을 세우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많은 원주민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정통인 줄 알고 거기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기성교회를 이단시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라고 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꼭 그런 이제 이단적 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흑암의 권세 무슨 권세인지 아시죠? 바로 사단의 권세이고 죄악의 권세입니다. 자, 요 권세에서 건져서 옮겨주신 자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앞에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나라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권세라고 표현을 한 이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표현 방식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세가 누가 부여한 권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가 권세를 갖게 되면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뭐 시험이 됐든 아니면 뭐 투표가 되었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누군가는 뭐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기도 하고 재판할 권세를 얻기도 하고 해서 자격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 사단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나도 그런 영광을 취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이 권세를 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의해서 걸려 넘어간 천사들과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뒤따르는 이제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해 못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답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힘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쉽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언젠가 누가 되게 부럽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러워하는 대상을 제가 알기로는 물론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신방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도 인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목회자가 많은데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40이 넘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 부부는 기왕이면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지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 갖다 쓸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야곱 집 떠나서 삼촌네 집에서 고생하고 오다가 자식 중에 이 강간당하는 딸도 있었지요. 또 팔려가는 아들도 있었죠. 절대 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2주 생활만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자리 잡는데도 몇 번 우물을 파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다윗 왕된 건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닌 세월이 10수년이에요.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한 사람 찾았는데 보니까 보아스, 그래도 그나마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헤집어 보니까 이 사람이 노총각이었는지 호렙이었는지 룻한테 반해가지고서는 이제 그한테 올인하는 삶의 모습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도 결코 쉬웠던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결국 그 목사님이 그냥 다니엘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딸을 낳으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딸 중에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교회 안에 한나라는 이름 되게 많았어요. 양한나, 정한나, 강한나, 하여튼 한나 되게 많았고 심지어 저 모교회는 여전도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여전도회가 한나 여전도회였습니다. 전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한나는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데 왜 나이가 들면 한나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귀한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귀한 이름도 보니까 결혼했는데 아이 못 낳죠. 그래서 남편이 첩었죠. 첩이 먼저 애 낳죠. 애 낳고 난 다음에 업신여기죠.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쉽지 않은 세월을 사는 겁니다. 물론 그가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도하는 어머니로의 영광은 얻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비가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를 막아내는 귀한 일을 감당을 했던 여인이라 좋은 이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몇 주 뒤에 부목사가 절대 딸 이름을 아비가일로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남편 나발 어리석은 사람 만나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남편 죽고 다윗의 첩이 됐잖아요.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또 뭐 그것도 맞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누가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누가 편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종해서 그 조종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절대 쉽지 않은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힘든 건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장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만큼 사망의 권세가 강력하긴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감히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다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다고, 내가 사망을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죄악을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다시 밝혀주는 내용인데요.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거 아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꼭 주변에서 같이 세례를 받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음성 들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시간 지나면 이 흑암의 권세에 따라 의심이 찾아 들어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진짜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들은 제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쭉 양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제자 몇 사람 데리고 어느 날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언덕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물론 그거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밝힙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집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본 거, 그 하나님의 큰 위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예수는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국적을 옮겨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치 정말 뭘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뭘 열심히 해서 상급 받고 계급 올리고 직급 올리고 뭐 이래야지 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오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한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행했습니까? 아니지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착각하고 애굽까지 갔는데 또 안전하게 그의 가족과 함께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할 때 그를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겜 땅에서 그가 불안에 떨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서 그를 지켜내시고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도 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요셉이 흑암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팔려가서 종생활하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기근을 면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건져냅니까? 누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럼 옮겨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 가장 쉬운 이해로 여러분들 아시는 해석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른다. 물론 이 값도요, 이제 몸값이 있고 죗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죗값이라고 하면 죄를 지으면 뭐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 뭐 너무나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값을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지어 놓으셨어요. 모든 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등급을 정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징역 3년, 뭐 이제는 징역 20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처벌을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눈꽃만한 죄라도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할 때 죽게 될 것이라고 명하신 내용이 절대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는 건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이 죄값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것이 속량이라는 의미인데, 요걸 노예 몸값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는 물건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유가 바뀔 때 소유한 주인이 노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노예를 종으로 부릴 수도 있어요. 그때 지불되는 돈이 한 은 30냥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노예 몸값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때 꼭 돈으로만 지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대신 자기의 좋은 노예를 주고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바꾸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노예 시장에는 남자 노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노예를 팔고 살러 나왔던 사람의 눈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뭐 여자 노예라면 이제 여자 노예,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게 싫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데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노예 중에 가장 귀한 노예, 가장 힘이 건장하고 튼튼한 노예를 주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아끼는 노예 한 명을 주고 사랑하는 노예를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노예로 부리기보다는 자유를 주고 나와 결혼하고 내 부인을 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던 인생인데 이것조차 모르고 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죄 그러면 자꾸 우리 겉으로 보이는 열매만 따지다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미움, 분노,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죄고요. 어쨌든 늘 강조하듯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면 그게 다 하나님 노릇이고 죄가 되는데, 그 욕심 아래, 욕망 아래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 노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건장하고 완벽하고 허물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죄의 삭을 치르면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 은 30냥에 불과한 노예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겼다면,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실이 망각되거나 또 다른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이 사실을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어제 묵상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는데 한 여인이 쫓아 들어와 가지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그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참 신기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조롱하듯이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큰 빚을 진 사람과 작을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뭐 답이 너무 뻔하죠, 여러분.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그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하심, 그 사하심의 은혜가 크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한들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하심,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